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가복음 우리가 8장 22절부터 9장 1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 8장이 맨 마지막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까지는 우리들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면, 오늘 8장 22절 이후부터는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와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를 갖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우리가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봤듯이 온전해진 우리의 모습, 물론 온전해질 수는 없죠. 말하자면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되는 것,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빛에 있기를 바라시는 부모 같은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왜? 제자들은 온갖 민생고에 관련된 것들만 말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쫓으며 살고 있죠? 여러분들이 정말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세상에 두고 살아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떡의 얘기는 우리가 지금 보여지는 그런 떡이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아직은 그리스도는 안 되셨지만 그 예수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또 우리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나의 모든 인생의 초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는 것이 초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또 이어서 바로 제자들이 떡에 관련된 그런 의논을 할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얘기하는 건 육의 얘기가 아니고 영의 얘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무슨 뜻인지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8장 22절 바로 2절에 있는 21절에 뭐라고 그래?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 물론 깨닫지 못하는 거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죠. 빨리 너희들이 깨달아 알길 바란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사정,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역의 전반적인 것들을 말씀을 하세요. 왜? 예수님의 뜻을 알려고.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한번 그럼 보실까요? 22절 보시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벳세다는 갈릴리 근교에 있는 그 어촌이죠.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쳐달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하는 행동에 자꾸 초점을 맞추시면 안 돼요. 지난 때도 말씀드렸죠. 슬로보니게 여인이라든가 또는 벙어리 또는 귀머거리, 눈이 먼 장님 이런 모든 병자들을 고치는 것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보시는가를 보셔야 돼요. 궁휼한 마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궁휼한 마음.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바로 지금 이런 치유 사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툭툭 다른 사건들, 환경들이 자꾸 개입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요.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라는 표현도 쓰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자녀도 고쳐주시잖아요. 우리 모두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근데 지금 보십시오. 여기서 막 눈에 침을 뱉으셔. 안수해. 그러니까 이단들 보면 막 사람들 막 패고 뭐 막 그러잖아요. 이게 인격적으로 막 무시하는 거.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아주 이상한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포커스를 잘 맞추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기서 왜 침을 뱉으셨으며 왜 안수하셨는가 하는 그 마음 가운데는 우리 표현력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을 주려고 침을 탁탁 뱉은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원어를 자꾸 분석을 하고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 자꾸 딴 데로 이렇게 마음 흘러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물론 영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서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는 것은 사역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온전하시고 귀한 보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또한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만져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 살 먹고 피 먹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오해하면 안 돼요. 여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만져갖고 어떻게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바로 이 소경을 어떻게 보시는가 긍휼히 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신의 그 귀한 것을 통해서 귀한 손길, 귀한 생각, 귀한 마음 이걸 자꾸 보셔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딴 생각을 해. 그러니까 성경도 오해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를 만져주시고 뭐라 그래요? 무엇이 보이느냐? 네. 무엇이 보이느냐? 아유, 뭐 기대가 되죠.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그거 고쳐진 거예요. 그런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나이다. 사람같이 형체가 아니고 나무처럼 어색하게 걸어가는 것이 보인다. 그 여기서 지금 마가는 바로 무엇을 표현하려고 그랬어요? 눈이 보이는 걸 표현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에다 자꾸 초점을 맞춰주니 사실 마가는 12제자 중에 들어있지도 않잖아요. 들은 말이야. 그 자기 생각을 갖다 자꾸 가미하다 보니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오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사사기 9장에 보면은 나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감람나무 얘기도 나오고 가시나무 얘기,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나중에 우리가 나무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올 때 좀 자세히 좀 살펴보기로 하고. 그런데 그러한 나무는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람 또는 그 나라를 표현하기도 해요. 이 성경에서는 의인화시킨 거죠. 그래서 이런 사물에 빗대어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온전하게 사람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나무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가 걸어가는 것 같다. 나무가 어떻게 걸어가요? 그러니까 어색하다, 온전하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를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또 하나? 안 되면 또 하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릇에 따라서, 담는 그릇에 따라서 예수님이 얼마만큼 주시는가 하는 것은 바로 관심의 일이란 말이에요. 누구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 그러니까 바로 사역자, 즉 하시는 분, 역사하시는 분의 마음이지 받는 내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볼 때도 성경을 볼 때도 여기서 우리가 항상 읽을 때 내 생각이나 내 경험으로 보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 있는가 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가시면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안수해 주니까 그가 25절에 보면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뭐가 나요? 몸이 낫다는 거예요. 눈이 낫다는 거죠.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이 얘기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도 내 마음 상태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즉 그릇에 담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제가 이 물그릇 자꾸 얘기하죠? 여기에 내 걸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려고 해도 부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를 비워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채워지죠. 하나님의 것이 내게 들어오려면 나를 비워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이 사람 상태도 소경이라고 얘기한 것은 바로 영적 상태가 심히 좋지 않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더라도 그것이 다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마치 나무들이 사람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자,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해서, 물론 그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분들이 얘기를 한다고 다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왜? 내 경험과 내 삶 속에서의 여러 가지 내게 굳어져 있는 그 의식, 자아가 있어요. 그 의식이나 그 자아가 버려지지 않으면, 쪼개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것이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죠? 그래서 바로 이전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들, 이것들이 세상에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고 마치 교회에 가는 것은 내가 이 세상으로 평화와 안녕을 찾게 된다라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평화와 안녕이 없어져요. 평화와 안녕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이 채워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평강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이 어디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 안에 있느니라. 그럼 실제 천국은 내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한테 가면 그게 천국이죠. 뭐 미리부터 천국 그렇게 걱정들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당연히 내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가면 빛의 나라로 갈 것이죠. 그 걱정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아니하게 되고 웬만하면 그냥 다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평안을 갖는 거예요. 불자들이 수련을 하는 건 왜 수련합니까? 마음 수련 뭐 이런 얘기 하죠. 맞습니다. 기독교도 마음 수련이에요. 내 마음의 자아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는 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라. 자기를 부인하는 게 내 생각을 깨뜨리라는 얘기고,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회개하라는 얘기죠. 회개는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뭐예요? 나의 세상에 대한 연모함, 세상에 대한 안락, 세상에 대한 화평함과 행복, 그걸 깨뜨리라는 거예요. 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세상의 것들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예요. 그냥 그건 내 주변에 있는 뭐라 그래야 돼요? 배경이에요. 배경. 주인공은 내 마음이라고. 나머지 모든 것들, 예? 만물은 다 배경이에요.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주인공 삼으신 거예요. 예. 왕 같은 제사장 마찬가지예요. 나를 빛과 같은 자녀가 되기 원하시는 게 왕 같은 제사장이지요. 자, 여하튼 간에 좀 더 살펴보실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람을 집에 보내시고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그래요. 왜? 이 사람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완전히 지금 고쳐졌다고 하더라도 뭐야? 영적인 거를 깨달았다 할지라도 아직은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마을에 들어가서 자꾸 얘기하면 분란만 일어나는 거예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사람들은 여러분들 한번 회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성령님을 만났어. 그래갖고 막 바뀌어요. 야,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아니구나 하고 막 바뀌어. 난 지금이라도 그냥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고 기뻐서 할렐루야 하고 막 그런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애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보고 그냥 기뻐하는 거죠. 그렇다고 바로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둠으로부터 온전하게 벗어날 수 있는 데까지는 옮겨져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막 그런 거죠.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만나다고 막 너무 기뻐하고 막 인생관이 바뀌어지고 세계관이 바뀌고 목표와 목적이 달라져요. 물론 제 경험에서도 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나 살아보면 그렇지 않아요. 수도 없이 넘어지고 깨어지고 또다시 회개하고 또다시 앞으로 걸어가고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내 본능.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나의 그런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건 내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거나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내 세상의 가치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적인 육적인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버리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지. 내 육체를 막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퍼포먼스는 그냥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보이게 하는 것이고, 믿으려 하는 자들이나 믿는 자들에게 감정을 업시키는 것밖에는 안 돼요. 아셨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27절부터 9장 1절까지는 예수님이 순환에 대한 거를 이제 말씀을 하세요. 왜? 제자들이 이제 믿음이 육적인 믿음에서 영적인 믿음으로 일진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7절 보실까요?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라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자신을 궁금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게 아니고 제자들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29절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이 나왔어요. 정답이. 예수님이 아직 그리스도가 되신 모습을 보이시진 않지만 베드로가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얘기거든요. 메시아는 그들을 구원할 자,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란 말이죠. 그럼 메시아가 오겠다 하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메시아를 이들이 느끼지는 못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그랬어요. 예수님 기쁘셨겠다. 근데 그때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설교할 때인데 그때 수준은 아직 지금 현재보다는 약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는 좀 더 일진보한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나아갈 목표를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기뻐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건 너무 인간적인 설교였다는 걸 제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너희는 날 누구라 아냐 할 때 베드로가 그런 아주 정답을 맞췄어요. 미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께 돌아갈 이후에 얘기를 한 거니까. 그랬더니 30절 보세요.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게 맞다라고 얘기 안 하셔요. 그냥 다른 사람에게 그런 소리 하지 마라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내가 죽임을 당하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 아직은 그런 고난이 오는 것들을 제자들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런 고난, 아픔, 그러한 상황을 생각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왔다고 그러셨죠? 단적으로 얘기하면 죽으러 오신 거예요. 깊게 말하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잖아요. 왜? 우리가 하지 못하는 바로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이때가 돼서 아직 이들의 수준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들에게 이제 목표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전에는 이런 말씀을 안 하시다가 이제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하고 말하니 마치 그가 뭔가 남보다 더 뭐라 그래 정답? 아주 좋은 말, 좋은 대답을 한 것 같이 느낄까봐 말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은 12 제자가 다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가 특출난 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다 잘 되길 바라지, 어떤 한 명만 특출나게 잘 되는 걸 바라진 않잖아요. 물론,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은 달라지는 건 있을 수 있겠어요. 그건 인간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시고 신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사랑하시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어둠에 갇힐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으로 옮겨져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시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간구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기 지금 마가복음에서 그 말이 없는데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절대 예수님이 죽을 수 없습니다. 막 이렇게 막 항변을 해요. 그게 뭐예요? 우리 인간은 조금만 이렇게 인정을 해주면 이렇게 막 잘하는 걸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베드로가 32절 보세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얘기죠. 예수를 붙들고 간함에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어. 보세요. 제자들을 보라고 베드로를 꾸짖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까 미리 말씀했어요. 떡을 얘기하면서. 응? 이 세상에 사는 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지 마라. 너는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그 가치, 하나님을 쫓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좀 배워라. 그런 뜻에서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의 기본 내용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빠져 있는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게 광야 생활이에요. 우리 인생이라니까, 우리의 삶. 그래서 바로 그러잖아요. 바리새인의 누룩이나 헤롯의 누룩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보험직한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에서도 밖에서 세상에서 요구하는, 세상에서 잘 되는, 세상에서 행복, 세상에서 사랑, 세상에 갖고 있는 그 세상 가치관, 그게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느껴져야 비로소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이 살포시 앉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전에는 절대 안 변해요. 왜? 교회 아무리 다니고 아무리 설교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얘기해도 그냥 교제예요, 교제. 바깥에 나가서 선교하고 전도한도 다 교제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한다 해도 그들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진정으로 변하는 건 거듭남이라고. 성령과 물로 거듭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는 거란 말이에요. 육적인 것이 떠나가고 영적인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성전이 되어가는 것. 내가 성전이 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거를 보이는 것으로 자꾸 착각을 해. 보이는 생각을 자꾸 착각을 해. 내가 이해하는 수준까지만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해의 폭이 넓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단아, 내 뒤로 돌아가라.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사단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베드로의 마음에 사단이 쏙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생각 속에. 예수님이 전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죽게 안 놔둘 겁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제자들이 함께 막 감정이 막 올라올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앞장서겠습니다. 왜? 덕볼게 있으니까. 오늘날 세상 보세요. 정치하는 거. 뭐 선거철 되고 다 보십시오. 그 사람들 마음속에 진짜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100개, 아니 1000개, 10,000개 중에 몇 프로나 있을 것 같아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인간들의 본능이에요. 본성.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산다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얘기한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유명한 말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그 말씀이기도 해요. 나를 따르고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그냥 꽉 와 닿아야 돼요. 아직 안 오신 분은 기도하세요. 오신 분은 다시 한번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서 항상 자기를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후원하고자 하면 보이는 목소리예요. 이게 느껴지는 목숨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목숨, 생명,
생명은 누구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내 것처럼 내가 내 목숨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그냥 그분께서 데려갈 때까지 있어야 돼요. 살아야 된다니까. 그냥 이 세상을 열심히 사세요. 괜찮아요.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이. 그러나 가치관이 분명해야 돼.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목표가 분명해야 돼.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이 소망을 갖다면. 제가 어느 분이 설교하는 말씀을 듣고 그분 걸 보면서 이 세상살이가 만약에 그렇다면 다 필요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냥 오늘이라도 죽고 싶다 하는 사람의 글을 보고 깜짝 놀라갖고 제가 거기다가 글을 올렸어요. 무슨 글을 올렸냐고요? 안위의 말씀을 올렸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2장 3절 이후에 보면 어때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예요. 무존재, 무가치, 흙이라니까. 그걸 하나님의 숨을 넣어서 살아있는 영, 생명으로 만드셨잖아요. 이미 죽어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그럼 그때부터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나를 마음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착각하면 큰일 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는 이 세상에 있는 게 맞아요. 그때까지는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자살하거나 생각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어느 환경에서든지 이것은 내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게 하려는 내 생각의 변화, 내 마음의 변화, 사고의 변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예요. 몸이 좀 편치 않다 할지라도, 돈이 좀 없다 할지라도, 권세가 좀 없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깨닫는 것. 말씀은 뭐예요? 성경. 성경은 무엇을 쫓죠? 우리들의 생각을 쫓죠. 어떻게 하기로? 이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쫓게 하기 위해서. 36절 보실까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가뇨? 맞습니다.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걸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소유한다 할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갈 땐 다 놓고 가죠.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목숨이 바로 가치예요. 생명이라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이 죄 많은 세대는 나중에 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애굽 속성, 소돔 속성이에요. 계시록 11장. 그래서 이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표현도 하고 또 그 악한 기운을 바로 애굽 속성, 소돔 속성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38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우리가 다 음란하고 죄 많아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성스럽고 깨끗하고 온전하다면 왜 여기에 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있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달아야 믿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시작이야. 바로 영적으로
옮겨지는 이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그래야 비전을 제시하는 거죠. 비전이 뭘까요? 천국 가는 거. 네.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또 하늘 쳐다보고 있어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와. 이게 성령 체험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과의 만남이라고. 성령님 만나는 거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요란스럽게 만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주 얌전하게, 화평스럽게 임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릇에 따라서 틀려요. 네, 그릇의 상태에 따라서 담겨지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께서 오늘날에는 안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오셨잖아요. 그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도 달라요. 오순절날 불길로 확 싸잡아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헐딱 뒤집어진 것처럼 돼야만 성령이 임하시는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말씀 한 구절을 듣는데 갑자기 그게 은혜가 돼갖고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그것도 성령 체험이라니까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영생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아니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